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우리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간절함과 진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생각과 삶이 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주의 주님을 다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나름 의미 있고 복된 것들이었기를 믿으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회개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지 못했던 일들과 일상의 삶에서 잘못 행한 일들을 이 시간 반성하고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사랑의 손길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바른 길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6월을 호국의 달로 정하여 선조들의 나라에 위한 희생을 기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6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저희 후손들이 이 나라를 잘 지키고 더 잘 사는 하나님의 복된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6.25의 전쟁과 아픔의 역사도 기억합니다. 이러한 동족 상잔의 비극은 다시 없음은 물론 우리들에게 부여된 통일조국을 바라보고 그 결실을 위하여 남과 북이 상호 협력하고 노력하여 좋은 결실을 맺는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현재 상호 간에 경색되고 있는 남북 간의 정치 상황도 신뢰의 기반이 호전되게 하시며 남북 유정자들이 난제들을 잘 풀어가므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지도하심을 원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환경의 여건도 개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의 이곳저곳에서 전쟁과 다툼의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익한 행위들을 중지시켜 주시고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와 지구가 평화와 안전의 공간으로 운영되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우리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지휘하심을 기도합니다. 저희 행복한 교회가 2024년도 표 그대로 서로 사랑하고 힘써 모이며 함께 전도하자라는 의미를 살려 하나님의 복음사의 확장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웃들에게 축복과 사랑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따뜻한 사랑의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며 일상 삶에서는 하나님께 향하는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화하는
저유하는 삶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깨어있는 영혼의 소유되어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열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미래인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사랑의 배움과 믿음의 기도에 의해 건실한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열심과 정성으로 헌신하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교역자와 봉사자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는 삶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처소에 있는 화곡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된 교회 현장 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하거나 마음이 아파 취함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자 그 필요를 아시는 주님,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치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강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의 마음밭에 새겨지며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들에게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주일 예배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믿음 충만한 은혜의 예배 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부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할 때 신부님이 계신 조그만 방이 있고 거기에 작은 창문이 있고 커튼으로 가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커튼 앞에 고해성사하는 사람이 앉아서 자기의 죄를 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그 사람의 죄를 듣고서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중보될 수 있는 어떤 역할들, 그 일들을 주지요. 이 중년 여인이 고해성사를 하러 가서 신부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저는 제 외모를 가꾸는데 시간을 너무나 많이 낭비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울을 봅니다. 제 외모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가꾸는데 시간을 이처럼 허비를 하고
또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제가 교만이 생깁니다. 이 교만의 죄를 사할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고해 성사를 해요. 자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교만함으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그 말을 들은 신부님이 살며시 커튼을 이렇게 밀어서 힐끗 그 여인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커튼을 내리면서 신부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부인, 안심하십시오. 그것은 교만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착각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죠. 착각한다는 것은 사물이나 사실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잘못 판단하는 것,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안다는 것,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할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가수가 노래할 때 노래 가사가 이런 거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찌 알리. 내가 나 자신을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순이 하나 있어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니 그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에 대해서 착각을 할 때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살면서 많은 오류를 범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리석게 보는데 나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죠. 그런 착각이 되어지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나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나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제 이 창세기 사건 속에서 아담과 하와 이 사건이 끝나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사건으로 4장 5장이 이어집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의 직업은 농부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즉 직업이 목축업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치고 있는 양 가운데 첫 양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가인이 화를 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아벨에게서 찾는 거예요. 아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아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한 이후에 가인은 아벨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라고 말하거든요. 아벨에게 우리 들판으로 나가자.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들판으로 나가자. 그래서 아벨이 형을 따라 들판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들판에서 가인이 돌을 들어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잔인하냐 하면요, 히브리어로 돌로 쳐 죽였다라는 이 표현은 아주 으껴 죽였다라는 표현이에요. 잔인하게 죽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벨은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제사는 피로 드려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목축업을 한 것이든지 가인이 농업을 한 것이든지 그것은 직업이거든요. 직업 속에서 얻어진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소제라는 게 있어요. 이 소제는 곡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다른 제사들, 화목제든지 속건제든지 속죄제든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양의 피를 들여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라고 단정지어서 설명하는 것은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달리 말한다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 믿음을 가지고 드리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거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 말씀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믿음 안에서 드리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즉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벨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갔지만 가인은 형식적으로 그냥 드리면서 건드렁건드렁 나갔다 그 말이에요. 바른 제사가 되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와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가인의 제사를 구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보면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 그것은 가인의 삶이 선한 삶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삶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선을 행하면서 살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제사를 받았다. 가인아, 왜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고? 너 그렇게 분해하느냐? 너를 돌아봐라. 너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을 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제사에 임했다. 그 죄를 범한 악한 행위를 보면서 내가 그 제사를 받겠느냐? 너는 먼저 네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하잖아요. 지난주에 보았죠. 에덴 동쪽으로 추방을 당하고 불의 칼로 그 동쪽을 막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불칼로 막으셨어요. 그런데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인류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봐요. 제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인류가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는데 이 추방을 당한 인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주신 것이 제사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벨이 이 제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이 제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거절했다라는 얘기는 그가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요. 제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랬잖아요.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김없이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집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냐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다음에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따줘서 내가 먹었잖아 라고 하와를 타박하고 하와를 원망해요. 하와에게 불평을 쏟아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반복되어지느냐?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드려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드려요. 악을 행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지냐 하면 가장 사랑하는 형제와의 관계가 깨어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운 게요, 잘못된 제사는 최초의 살인의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형식적으로 대충대충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악을 행하는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은 사회 속에서 악을 행하게 되거든요. 가인은 나도 제사를 드렸는데 왜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아? 라고 하면서 아벨을 탓하고 시기를 하는데 가인은 착각을 한 거죠.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되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하고 이 창세기 저자의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를 않았다. 오늘 본문에서 6절 7절에서 보면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 즉 악을 행했다. 이것이 연결되죠.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은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믿음과 삶이 따로따로 놀 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산 제사가 될 수 없는 가인의 제사, 가인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드리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제사, 내가 드리는 산 제사의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해요. 왜? 나는 내가 착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내 삶을 착각할 수가 있고 내가 내 믿음을 착각할 수가 있어요. 가인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야, 너는 지금 악의 자리에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그런 면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섬겼던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은 우리 개신교에서 아마 성자제도가 있었다면 성자로 불릴 만큼 참 귀한 삶을 산 분입니다. 또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던 분이죠. 한경직 목사님이 99세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은퇴하신 다음에 목사님이 그 영락 신학 있는 그곳에 가셔서 기거를 하셨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조그만 검소한 집에서 그 은퇴하셔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그처럼 정말로 한평생을 검소한 삶을 사셨습니다. 97세 그 되는 생일 때 목사님에게 사랑을 받은 후배들 몇 분이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헤어질 때 목사님을 언제 또 뵐 수 있겠나,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언제 뵐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배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제 저희들 돌아가야 되는데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 후배 목사님들은 우리나라 한국 교회 속에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에요. 이름을 대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죠. 우리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말을 들은 한경진 목사님이 목사님들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단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한경진 목사님이 기라성 같은 한국교회의 후배 목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목사님들이 조금 마음이 언짢았어요. 명색이 목사잖아요. 근데 아무리 선배 목사님이라고 해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는 덕담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대표적인 사람인 것들로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조금 불편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그 가운데 한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내가 정말로 목사는 목사인데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는 한경진 목사님의 그 말씀이 뇌리에 떠나질 않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었다라고 회상하면서 쓴 글을 읽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마 그런 메시지로 들려져요. 한경진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서 목사, 예배 잘 드려. 예배 인도한다고 하고 있지만 당신이 자네가 예배 잘 드려. TV에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출연자가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진귀한 물건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라면 얼만큼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이것을 전문가에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나올 때 스스로가 이것은 얼마 정도의 가격이 될 겁니다 라는 것을 써서 내죠. 근데 그것을 전문가들이 이제 검증을 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그것을 검증을 한 다음에 이 판정을 내릴 때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의 얼굴에 희비가 갈려져요. 예를 들어 한 출연자가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겁니다. 이것은 진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얼마를 적어냈냐면 5천만 원 이상은 갈 겁니다 라고 최소한 5천만 원이라고 가격을 썼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것을 자세히 감정을 한 다음에 판정을 하는데 이것은 가짜입니다. 이것은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하나하나 해줘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당신은 5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모조품은 시중에 팔면 한 20만 원 정도 받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것을 소장하고 있었던 사람은 얼굴이 실망감으로 가득 차죠.
정반대의 결과도 있어요. 한 그림을 소장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것이 진품인지 아닌지를 판정받기 위해서 가지고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것이 진품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격을 적어낼 때 한 20만 원 정도라고 적어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감정을 쭉 하더니 발표하기를 이것은 진품입니다. 정말로 희귀한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것은 보물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지금 경매 붙인다면 최소한 2억 이상이 갈 겁니다. 그러면 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었던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얼굴에 막 화기가 띄어요. 나는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가짜인 작품. 나는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진짜인 작품. 여기에 희비가 갈려진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은 현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겠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나는 너를 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푹 숙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로 말하면 도포 옷을 입고 밑에 바리새인이라는 그라는 어떤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옷 끝자락에 큰 수를 4개를 달아요. 유대인들은 만약에 천국에 2사람이 간다면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할 만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로 인식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외식하는 자야 라고 꾸짖으셨어요. 달리 말하면 너희들은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가짜야. 그런데 이런 사건도 나오잖아요. 세리가 성전에 와요. 성전 앞으로도 나오지 못하고 성전 멀리 떨어져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가슴을 쳐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전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가슴을 치며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려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저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거다 라고 칭찬해 주셔요. 세리는 하나님, 저는 가짜 믿음입니다.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 그 마음이 너의 진짜 믿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내가 품고 있는 믿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짜 믿음일 것 같습니까? 진짜 믿음일 것 같습니까? 내가 예배를 한다고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가인과 같은 예배가 되겠습니까? 내 만족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참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인의 영적인 착각은 그도 죽고 그의 자녀들도 죽게 되어지는 멸망의 길에 들어서는 모습을 봅니다. 아벨의 영적인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칭찬이 되어지고 그의 아들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보통 그렇게 말하지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라고요. 그런데 잘못 드려지는 예배는 죽음입니다 라는 말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예쁜 참 제사의 산제사의 삶이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김없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의 모습에서 보는데, 하나님 한 주 동안 살면서 산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나의 모습이, 또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아벨의 제사의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가인의 예배인지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관계를 바르게 맺으며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아담도 가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순종으로 깨어지고 죄를 짓는 현장에 있을 때 어김없이 가장 가까운 아내와 형제가 다투고 싸우며 죽이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와 같은 관계의 아픔이 아닌 회복이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내 모습이 아벨의 제사의 모습인지 가인의 제사의 모습인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벨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가인처럼 하나님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며 함부로 대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김없이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봅니다. 아담이 하와 부부관계가, 가인과 아벨 형제관계가 틀어지고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며 아름답게 믿음의 관계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 저들의 손길이 닿는 곳 함께 해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셔서 기경하며 땀을 흘릴 때 그 소출을 걷는 기쁨과 나누는 기쁨이 충만한 현장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아픔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직장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이도 있고, 영적인 속에서 지쳐있는 이들도 있고, 자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도 있고, 건강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특히 건강을 잃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조화로운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목한 가정 되어 예수 믿는 이들의 가정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믿음의 덕을 끼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교회가 굳건하게 서게 하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다움을 만들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 속에 서 있는데,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순결한 믿음 주셔서 함께 합력해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혼란을 주님 긍휼히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구촌의 아픔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와 순결한 영을 가지고 이 나라와 지구촌을 돌볼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국민들과 지구촌 우리 모두가 되어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질서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수요 예배를 이제 수요일날 오전 11시에 모여서 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 또 끝나면 또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같이 식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매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기둥, 말씀의 기둥 꼭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신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7월 첫째 주부터 8월 둘째 주까지 예배드리는 이 처수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화곡고등학교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청각 교재실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6주간에 걸쳐서 한 돈 2억 정도를 들여서 의자까지 바닥 천장까지 전체를 리모델링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을 그래서 조금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장 옆에 보면 신관이 있거든요. 그 신관에 2층에 가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또 귀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을 잘 정리해서 6주 동안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한 가지 조금 불편한 것은 이제 걸어가는 동선이 조금 더 길 거고요. 그리고 1층과 2층, 아이들은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있지만 또 6주간 조금 불편해도 잘 감수하고 예배를 드리면 더 좋은 환경에서 또 예배를 이어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7월 첫째 주부터 8월 둘째 주까지 조금 불편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건강이 약한 분들을 다른 분들이 도와주시면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피택되신 분들이 있죠. 23일 다음 주에 저희들 2부 예배 후에 시청각실에서 잠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모임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교육이 이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서로 섬길 수 있는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신지청각실에 모여서 저희들 예배를 준비합니다. 토요일 날 예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정성스럽게 준비하지 못하면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오전에 모이는 그 모임을 산제사, 산예배다, 몸으로 하는 예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귀한 시간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매주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 헌금을 잘 관리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어려운 이웃들을 나누며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에 그러한 재정이 되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노난희 집사님, 김원태 집사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 빈소가 진도였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하지를 못하고 제가 혼자 다녀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슬픔 속에 있는 유족들을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주한 집사님과 강유진 집사님이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지난주에 해외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하나님의 은혜,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떡을 또 제공하십니다. 서로 격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설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바른 만남을 갖는 예배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를 드림으로 이처럼 복된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며 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